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회개와 제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가다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얘가 이 도자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걸 아버지가 발견할까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 얼굴을 피하고 아버지와 거리를 멀리하고 싶고 왠지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유로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와 거리를 내지 않고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대로 고백하면 용서를 받으면 다시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거리를 둘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고 이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하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친밀한 교제가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죄를 이 자백하는 이 길, 참 이 길이 얼마나 이 복된 길인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이가 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은 죄를 책망하는 영입니다. 그걸 일컬어 죄를 자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자각하게 하는 의도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의도이죠. 성령은 죄를 자각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이제 부류가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이제 깨우쳐 주는데 성령은 죄를 자각하게 해서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고 가까이 하게 하는 반면 마귀는 죄에 대한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므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도리어 낙담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은 이 성령이 죄에 대한 자각 속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이 성령 안에서의 죄의 자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이런 형태가 훨씬 성령의 다스림 받기보다 마귀에게 도리어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고 성령은 죄를 자각케 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해주지만 마귀는 야, 너 또 그런 죄 지었잖아 하면서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인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큰 범죄를 한 자예요.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이 사무엘상 13장에 선지자만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려버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의 말을 듣고 살찐 양과 소를 살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짓고 나중에는 제사장 85인까지 죽이고, 참 죄를 사울 왕이 많이 지어요. 이 다윗 왕도 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이고, 이것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지었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완전히 판연하게 다른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기이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했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 그런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계속 변명만 합니다. 회개를 안 하고, 아니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안 오죠. 백성들은 후미에서 흩어지죠. 그러니까 백성을 결집하려고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정말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제사 지내자고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말자고 해서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귀하게 들어서지만,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하고 회개를 안 할 때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죄 짓는 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룟 유다가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린 정말 참 주님을 배반한 자죠. 그러나 수제자인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처리하고 다루는 부분은 판연하게 다른 거죠.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오순절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너무나 귀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정죄감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시 토기장이 이 밭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죄책감에 못 벗어나서 정죄감에 눌려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한 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정죄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기보다는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살해 버림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는, 참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회개 안에서 지옥 갑니다. 회개 안에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 회개를 못하는 자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름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고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죄의 원래 뜻이. 그럼 그 관역이 뭐냐는 거죠.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인데 뭐가 관역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이 관역을 벗어난 거죠.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잣대라는 뜻이죠. 말씀의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말씀이 아모스서에는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그 다림줄에서 벗어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근거의 기준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어떤 나라는 낙태를 허용했어요, 법적으로. 어떤 나라는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간통죄도 어떤 나라는 죄가 아닌 거예요. 낙태도 어떤 나라는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도 어떤 나라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그 나라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법이거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거나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 죄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그래서 너무나 요즘 드라마, 영화, 소설이 혼전 이제 동거를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 전에 미리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륜을 저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지루하게 사는 이보다 저는 일탈을 통해서 인생의 생기 막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더 좋은 거, 막 좋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고 스며시 들어오고, 동성애를 문화의 옷을 입고, 그래 저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제가 아주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절대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법이나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이 기준이에요. 프로타코라스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다 틀린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만물의 척도가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척도가 되지, 인간은 그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다 죄인이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겠어요? 절대 그런 철학자의 말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을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상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절대자이시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다, 이런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라고 가르치냐?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결국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는, 그건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350년 동안 암흑기가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철학과 이 가르침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한 부류를 정말 질책을 하시고
막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7번이나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주 질책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 자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 의를 자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자기 의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한데, 우리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의의 기준이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 의의 기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이제 의롭다 하는 자기 의를 기준 삼을 때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건데도 주님의 것을 기준으로 안 삼고 자기 의를 기준 삼으니 주님이 그렇게 싫어한 거죠. 그래서 죄의 기준은 철저한 하나님과 그 말씀이지, 자기 의도 아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철학도 아니요, 정말 뭐 인간도 아니요, 그 시대 정신도 시대 법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기준점이 정확해야 제가 뭔가 이 부분들이 우리가 회개가 바로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죄는 참, 죄의 속성은,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겠어요? 감추고 숨기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는 비결을, 죄가 치유되는 비결은 드러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치명적인 죄는 남편 5을 바꾼 이 죄예요. 근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계속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뭐 당신의 조상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뭐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건 정말 덮어두고 싶고 이렇게 숨겨두고 싶은 건데, 가장 자기의 아킬레스건인 그 부분을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건드려지면 이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숨기고 싶지만 그거 드러내야, 거기 빛이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 결국 이 여인이 정말 부끄럽지만 그 부분을 오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을 주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예수님 비유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세리처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처럼 가늠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아니했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 나는 뭐 소득의 11조를 다 내고, 자기 의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일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 세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세리가 죄가 많고 바리새인이 더 아마 종교적으로 살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솔직히 오픈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의로움을 받았고 그가 응답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내세웠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로움도 받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주님이 책망할 때 쓰는 한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너 왜 속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니?
너 왜 계속 너를 포장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네 속을 다 보는데 왜 네 계속 포장만 하려고 하니?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포장술에 뛰어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을 다 꿰뚫어 아는데 포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부분에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오픈할 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죄가 딱 드러내면요, 주님은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전부 뭐 카메라가 핸드폰에 다 딸려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필름을 코닥, 후지 이런 필름 몇 통 갖고 여행 가면 몇 통씩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몇 통씩 사진을 찍어 갖고 그걸 나중에 사진관의 암실에서 어두운 데서 이게 인화해야 돼요. 그 필름에 제일 중요한 게 빛이 들어가면 찍은 사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게 필름에 다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요, 빛 가운데 싹 드러내면요, 빛이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그 주님의 빛 앞에 딱 나가서 오픈하면요, 그걸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내가 너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내가 너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다 찍혔어. 하나님이 다 저장했는데 그걸 회개하면서 오픈하는 순간, 주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이 회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게 회개의 엄청난 축복이고 이 특권이고 얼마나 참 귀한가. 여러분, 성자만이 참회록을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진짜 성령 충만할수록 아주 작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다른 말은 죄에 민감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죄라도 오늘 말이 좀 많았나, 말이 좀 심했나, 오늘 그런 부분에서 그랬구나, 작은 부분에까지 민감하게 이 반응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세상 주세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작은 부분 하나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구나, 평강이 없구나, 딱 이런 거 알아차려서 죄의 민감함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죄를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유심히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작은 죄까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 구역장 모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여 내가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죄만 가지고 회개하면 안 돼요. 그는 도드라진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오늘도 그 결정하고 오늘 행할 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그 결정했네요. 주님에게 제가 묻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성령보다, 제가 기도보다 앞섰네요. 주님, 평강 속에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평강이 없는데도 내가 그걸 했었네요. 이게 작은 부분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 부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었네요. 그 부분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었네요.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는 그런 적은 부분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회개하면 흰눈같이 되고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젠가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셨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요. 흰눈은 위에서부터 지저분한 게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면요, 온 세상이 새하얗고 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흰눈이 사방천지를 덮으면 우리 주의 보혈로 흰눈처럼 덮어요. 흰눈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흰눈만 있는 게 아니라 양털처럼 된대요. 양털은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흰눈과 양털은, 흰눈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면 양털은 내면에서부터 바깥면으로 이제 삐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있을 때 진정한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디도스에는 뭐라고 했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중생의 씻음이 흰눈처럼 덮어주는 씻음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겨 씻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은 맨 먼저 의가 먼저 일어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부터 의의 모습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의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이 두 의가 내게 딱 이제 결부될 때 참 성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흰 눈처럼 보혈로 덮을 뿐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반응해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의가 계속 유지되는. 그리고 계시록도 흰 것이 두 개예요. 의가 두 개예요. 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오는데,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얗게 되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 18장에는 그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제는 예수 피로 하얗게 됐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의의 행동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게 하얀 세마포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보혈로 인해서 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의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나의 세마포를 만들어서 입는 그 하얀 세마포, 예수 보혈로 희게 된 것과 이제 성령 안에서 씨줄 날줄이 세마포를 짠 그 세마포 옷, 이 두 흰옷이 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것. 항상 먼저 선행되는 것은 예수 보혈의 옷이고, 그 다음 성령 안에서 의의 삶이 나오는 그 의, 이 두 가지 의가 너무너무 귀한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회개와 이 제사함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죄가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거 정말 회개하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죄보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구나, 정말 회개하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구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